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라고 한번 이렇게 지어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어쩌면 참 억울한 여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통로의 역할을 했고, 또 저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겸손의 자세를 갖추었던 여인이었고, 또 저희에게는 어쩌면 너무나도 큰 믿음의 자세를 보여준 아주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그런 동정녀, 예수님의 은혜를 마리아가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런 중재자로 등급이 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옳지 못한 그 카톨릭 신학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리아가 알았다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신학이 이 세상에 난무한다 하여도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비춰진 이 하나님 되시며 사람 되신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되었던 마리아를 저희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역사적 사건의 이야기를 4가지의 전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그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의 성취와 예수님의 신성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구성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이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저희가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에게 전해진 복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와 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에게 주어진 표적. 이것을 통해서 또 저희가 성령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의 신성을 저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네 번째는 마리아에게 요구된 순종.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저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을 또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집중적으로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움에 저희가 더 감격하고, 그래서 저희가 더 예수님을 감사함으로써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전개는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인데 제가 한번 볼게요.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지난번 설교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의 소식을 알렸던 이야기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다시 받습니다. 이번에 보내심을 받은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약 150km, 한 75마일 정도 되나요? 150km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런 길이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많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지역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하는 이 나다니엘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마도 이렇게 멸시를 받는 동네인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둡고 멸시당하는 그 동네 분위기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LA도 이렇게 빈부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못 사는 동네 가면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런 곳 지나갈 때면 왠지 이곳 지나가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갈릴리 나사렛도 이런 격차가 심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음산한 그런 삭막한 분위기의 동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둡고 멸시당하는 이 촌동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그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는 요셉에게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 문화는 이 부모들끼리 이렇게 정략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금전 관계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약혼은 법적 효력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혼의 관계를 쉽게 파기할 수가 없었고, 뭐 둘 중에 한 명이 죽거나 이혼 절차를 통해서야만이 이 약혼의 관계를 취소할 정도로 이 약혼의 법적 효력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혼의 기간은 약 1년을 두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남자는 집을 마련해야 했고, 또 여자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금하고 이렇게 순결을 지켜 이 남편을 향한 그런 자신의 헌신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그 여인이 이 간음죄로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의 홍기는 13살에서부터 14살이 정상적인 나이였다고 해요. 마리아가 한 14살 정도 됐다고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4살의 딸 아이가 있는데 제 딸을 보면은 얘가 뭘 알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여인들은 글을 잘 배우지 못했고 어디 멀리 다니지도 못해서 그런 시각이, 이렇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없었어요.
아마 마리아는 고작 부모님께 또 회당에서 가르쳐 주는 것, 그 정도를 외우는 정도의 그런 교육 수준이었던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약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와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왕의 혈통인 것을 그렇게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자녀로 키웠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수님이 요셉의 족보에 포함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누가는 요셉에 대한 정보를 27절 이 본구절에 한 번 언급하고 이것이 다예요. 가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근데 누가는 3장에서 이제 계보를 하나 이렇게 쭉 이제 기록하는데, 이것은 요셉의 계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인 것을 저에게 이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에게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법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모두 다윗의 자손인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한 것이었죠. 천사는 그 천한 시골 마을에서 어쩌면 보잘것없는 어린 여인 아이 하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평안할지어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 인사말이었어요. 뭐 기뻐하라라고도 이렇게 통역이 가능한 그런 인사말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이 표현은 이 문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현재 시제의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언어로 들었을 때 이 은혜가 이미 받았고 아직도 받아 있고 계속 받는 상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굉장히 마리아가 들었을 때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받고 있다고, 받을 거라고.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와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은 마리아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로서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함께 하신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 본절 28절을 인용하여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하는 그런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마리아는 사람으로서 죄인도 아니고 죄가 원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그런 중재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그런 신학을 지금 만들어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죄인이었습니다. 마리아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그런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이 마리아 송이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 마리아에게 하는 그 기도는 이 28절을 잘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들립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로 시작하여서 이제와 저의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이렇게 끝맺음을 하는데, 한마디로 마리아가 구원을 중보하는 그런 어쩌면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 중보를 요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없는 완전히 잘못된 교리로 이 마리아를 이 신성 모독의 그런 도구로 삼은 것이에요. 하지만 카톨릭 이 신학자들이 저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아규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들여도 이것은 과도한 숭배고 과도한 이 신격하지, 아무리 들어도 이것은 공경에 지나친 거예요. 저희는 이 마리아를 이 신격화하거나 과도하게 숭배하듯이 이렇게 공경하지는 않지만,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베푸신 특권이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어둡고 가난하고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이 촌동네에서 어리고 배우지 못하고 어쩌면 그 인생 속에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이 가난한 여인을 택하셔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특권이 아니고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내 모습을 닮은, 내 몸에서 낳은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영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마리아가 뭐가 잘나서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통로로 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리아를 예수님의 그 탄생의 통로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더 하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도 마리아 못지않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려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는 천사를 만난 것도 두려웠겠지만 천사의 인사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안심을 시키며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이제 마리아에게 말해주기 시작해요.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전개, 마리아에게 전해진 복음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시작과 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한번 저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알리는 복된 소식, 그 복음인 것이에요. 가브리엘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에 관해서 6가지를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지를 저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죠? 구원자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어진 이 이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확하게 무엇을 하실 것을 정확하게 저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이름 하나를 통해서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0절이 말하고 있어요.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 많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저희 대신 받으심으로써 저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거예요. 저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큰 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크심을 저희 한정된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표현할 수 있는 말 많잖아요. 영광의 예수님, 높으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놀라우신 예수님, 특별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그런데요, 저희가 무슨 말로 표현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여기에서 표현할 때 또 가장 큰 자, 최고 큰 자 이렇게 최상급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표현해도 예수님의 크심은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위대함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보았을 때 15절에는 세례 요한에게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냥 큰 자, 절대적으로 큰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명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이 구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공유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것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냥 심플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받으실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인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것이 그냥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윗의 왕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신 것이죠. 다섯 번째,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국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어에서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무한하게 흐르는 그런 시간을 말하지만 원어에서 이 무궁하다라는 것은 끝이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나라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영원한 나라, 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을 이 천사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브리엘의 메시지 속에서 이 구약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곧 사람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실 그 메시아가, 그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과 함께 성취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 만민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탄생의 소식과 함께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신다는 약속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 소식과 함께 이 성취가 되는 그 시작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어둡고 누추한 시골 마을에서 어리고 배우지 못한 한 처녀에게서 태어날 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이 아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신 것,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약속,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두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의 시작이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약속은, 이 메시아에 대한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또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저에게 건강을 약속해 주셨나요? 부유함을 약속해 주셨나요? 뭐 좋은 커리어를 약속해 주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저희가 받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저희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에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제 인생 돌아보면은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그 능력으로 지탱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저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마리아도 지금 가브리엘이 전한 이 메시지를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을 거예요. 천사는 그러한 마리아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저의 세 번째 이 포인트 전개. 마리아에게 보여준 표적에서 저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신성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천사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아마 두려움도 조금 섞여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약혼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마리아 인생에 너무나도 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그런 레이블을 달고 살아야 되고 어쩌면 처형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평생 불행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35절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두렵거나 이것이 의심이 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천사의 답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능력으로 임신한 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을 보았을 때 마리아가 이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방법을 물어본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신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천지 창조에서 이렇게 수면 위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이제 창세기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기적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또 그것을 움직이셔서 하나 또 빠짐없이 계획하신 것을 다, 정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마리아를 완전히 감싸서 그 뱃속에서 생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의 신분이 어떻겠어요? 그 아이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중에서 태어난 아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아이가 부모의 죄를 유전적으로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함께 죄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믿는 원죄의 신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임신이 되셨기 때문에 아담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 아래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35절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아들의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로서 모든 것을 공유하셨어요. 모든 생각과 뜻, 모든 능력과 성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공유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은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일으키신 기적이며 또 이 아이는 죄가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님의 출생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신학입니다. 이 불가능한 기적을 저희가 믿는 자로서 이것을 과학의 그런 논리로 믿지 못한다면 정말 저희 믿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사야서 7장 12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동정녀에게서 출생을 했다고 기록한 모든 성경을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동정녀 잉태와 출생은 예수님이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가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태에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을 이 동정녀 잉태 출생이 저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태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태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이 동정녀 잉태의 출생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인성을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성과 인성이 막 혼합되거나 혼돈되어서 섞인 것이 아닌, 좀 저희가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존재이신 분인 것이죠. 또 저희가 동정녀 잉태와 출생을 부인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저희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부정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 출생은 저희의 신앙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업도다. 모두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누추한 곳에 사는 어린 처녀에게 오셔서 그 태를 통하여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말 좀 미스테리예요. 경건한 비밀, 미스테리예요. 하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덮으심으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면 저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희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의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잉태하신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읽는 그 400년의 암흑 속에서는 아무런 계시도 없었고 하나님의 기적도 없었어요. 그런 어두웠던 그런 시대 속에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심을 알리는 표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36절에 이 천사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표적으로 마리아에게 줍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늙어서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없었던 그 가정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가정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그 요한의 임신을 그 기적을 표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90세 때 아이를 가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임신할 것을 말했을 때 사라는 어떤 반응을 했었죠? 창세기 18장 12절을 보시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크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가브리엘도 엘리사벳의 표적을 말해주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예수님의 놀라운 출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의 생각, 저의 지성으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가끔 이 신앙이 깊으신 분들 보면은 이러한 큰 기적과 같은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너무나도 아무 의심 없이 다 믿으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의 삶을 저희가 또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자신의 삶 속에서 구하여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에 대한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큰 기적, 성경에서 나오는 거 다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자신에게 일어나야 될 그 기적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면,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신다면 내 인생은 기적과 같은 일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제 가운데 살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이렇게 여유가 없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내 인생의 젊음은 다 지나가서 이제는 내 인생의 변화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냥 복음을 믿는 것도 다행이지 무슨 삶의 변화를 기대하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것은 90세의 아이를 낳을 것을 들었을 때 웃었던 사라와 같이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을 향해서 지금도 나가고 이렇게 행진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러한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죄된 삶 때문에 믿어지지 않을 때는 이제 저희는 저희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삶의 진정한 표적은 그러한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계속 여러분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길인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손길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증거하는 기적인 거예요. 표적인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용서받지 못할 것 같고 정말 끊어내고 싶어도 잘 되지도 않고 또 죄가 반복되어 또 반복되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면 또 넘어지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실망해서 그냥 이제는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고 그냥 신앙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까지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구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전개, 마지막 포인트, 마리아에게 요구된 그 순종입니다. 그 속에서 마리아의 믿음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고백 속에는 마리아의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 속에는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리고 의지하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가 복을 주신다니 마리아가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니 아이고 신나라 하면서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어쩌면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상이 막 머릿속에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너무나도 벅찬 이 구원자를 내가 길러야 하는데 내가 내 자녀로 그렇게 품어야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그 상황이 크게 느껴졌겠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주지? 어떻게 먹여 살리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그 고백을 보면 그런 걱정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는 너무나도 큰 믿음을 이 마리아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은 저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저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사랑한 사람들을 등지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등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관계들, 내가 즐겨 만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만 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즐거움도 조금 맛보며 살아가야 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신앙을 나보고 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명령이에요. 저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희 삶에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 삶의 기적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한번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주님, 저희는 주님의 제자이오니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저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복된 소식을 알리신 그 역사적인 그 순간의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지켜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저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 삶을 다시 빚으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 가실 것을, 그 기적을 저희가 기대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